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다같이 한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라는 것은 인도해 주시는 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는 것.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시편 84편 14절에 보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영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죽을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은 우리를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도를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장래일도 알게 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일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이 우리 안에 인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이유, 바로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우리가 힘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함이 또 화평함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뭘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바라는 것 말고, 내가 뜻하는 것 말고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자 하는 소망.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이 뭐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냐면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려 하는, 반드시 이끌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냐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요한 서신이, 요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는 것, 강건하는 것, 범사가 잘되는 것 거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의 인도함을 받고 그의 이끌림을 받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원토록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입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 그들이 탈출하여서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주인 되어 주심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가운데 있던, 애굽의 바로에게 종노릇 하던 그런 삶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겁니다. 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낼 때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참된 주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은 참된 자를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수없이 쏟아놔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홍해 사건이죠.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물살시키려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그들은 광야 가운데 출발한 거예요.
그게 오직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해 나가는 것이고요. 이제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들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실 물 달라고 하면 마실 물 주고, 먹을 거 달라고 하면 먹을 거 주고, 또 너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하니까 또 고기를 먹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이끌어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도 안 받고 하나님의 사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전술과 전략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라는 사실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는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끌어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어떤 그 유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오늘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어디에 머무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직행하지 않고 하란이라는 지역을 거칩니다. 그 하란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시리아하고 터키 어떤 경계선 그쪽 근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근방인데, 이 거리가 뭐 좀 내용이 각각 다르긴 하지만 거의 한 11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까지가 얼마예요? 한 340, 80? 뭐 이 정도 되나요? 근데 1100km 되는 길을 무슨 버스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기껏 해봤자 이제 말이나 뭐 이런 거 타고, 낙타나 이런 거 타고 가겠죠. 그나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길이 좀 좋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러 있죠. 그곳까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하란이라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시는 말씀은 어디서 하시는 말씀이냐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와 함께 있거든요. 그 하란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앞에 11장 31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왔는데, 이들이 거기까지 가는 믿음이 사실 쉽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라는 것,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요, 당시 갈대아 우르는 최고의 문화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최고의 문명의 도시. 그래서 그곳에서 문화적인 모든 혜택들을 누리고, 그리고 사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을 떠난다라는 건. 비록 좀 집이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란에서 이들이 더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내 아비 친척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그들이 광야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놔두고 떠난다는 것, 며칠만 집을 떠나서 산다는 것, 생활한다는 것도 이 또한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근데 언제일지도 모르는 이 정말 수년에 걸쳐서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았고, 더군다나 최고의 문화의 도시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면서 그 편안하고 안락했던 삶을 포기하고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가 그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 지시하심을 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때 그 떠나라는 것은 뭐냐면 너의 뒤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너는 너를 위해서 떠나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너는 그곳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심을 내느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과정, 그 여정,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실제적으로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떠나지만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은 모세가 이후에 쓴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이후에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곳이 가나안 땅이구나라고 기록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거리도 알지 못하고 어느 곳인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본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 가봤냐고 물어보면 가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약속으로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약속으로 받은 것이죠. 그 복을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나라, 아들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울러 권세가 있게 하셨고, 그래서 그 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안 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함부터 내려오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육체를 해서 좋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로 인하여 얻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 컸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신 아브라함을 통하여 마침내 메시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로서 그 가문을, 그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소망이요,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를 통하여 정말 복을 얻는 이들이 많아지게 나타나게 하는 거룩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게 하시자라는 것이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 그리고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약속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삶의 선택의 규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우선순위로서 이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을 통하여 그가 마침내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요, 바로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7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리라라고 마침내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고 다스림 받고 지배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서 말씀해 주시는 이가 누구세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써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말씀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때때로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고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부터 시작된 삶 가운데서 계속 인도함 받고 마침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하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한 400km가 넘는 땅이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도 만만치 않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지금 이 1절부터 9절까지 짧은 이 9절이지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400km가 넘는 시간을 지금 걸어갔던 겁니다. 이동을 했던 거예요. 이 짧은 9절의 성경이지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왜 어렵고 힘듭니까? 아니, 끝까지 인도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믿는다라면, 이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믿는다라면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인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를 속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정말 자기 목숨 이름 걸고 아버지 걸고 명예 걸고 내가 결단코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얘기하지만 자기 형편과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자기 이롭게 나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속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안 겁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참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도함 받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인도함 받은 우리 믿음이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이라는 것은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복이라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누워있는다고 해서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애쓰며 힘쓰며 달려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도요, 가나안 땅을 얻고 나서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전쟁의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얻었지만요,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육체의 삶이라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걸 내려놓는 것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쫓아가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도 보면 소망에 인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칭찬하기를 너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도다. 소망에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인내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